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진영 내 소동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었었지요. 십보라는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고 아마도 이때는 십보라가 죽은 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모세의 나이를 100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내로 취하기엔 좀 늦은 나이이기도 하고 더구나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디오피아 이방인을 취하였는데 이 이디오피아 여인은 구스 여인, 즉 흑인이었죠. 그러나 이 이디오피아의 이방 여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하여 그 백성들 무리 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모세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모세의 첫 번째 아내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였기 때문에 당시 모세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열린 마음으로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을 두고 이디오피아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이죠. 물론 지도자가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하여 좋은 본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해친다고 생각했겠죠.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망령 들었다고도 하고 늙어서 주책이라는 말도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었지만 분명 지도자의 영향력 면에서는 썩 좋은 본을 보였다고도 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 내에 있는 그런 여론의 편승에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죠.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은 말하자면 찬양대장이었죠. 둘 다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이 일로 비방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방에는 미리암이 앞장서고 아론은 동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했죠. 무엇보다 비방하는 동기가 거룩한 동기가 아니라 교만과 시기심에 기초한 것이 문제였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평등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름 그럴듯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민주화를 이루고자 한 듯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독재를 하는 듯하니 우리도 그보다 못할 것이 없고 같은 동등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보겠다는 항의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모세보다 인기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평상시에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누나요 형으로서 동생에게 억눌려 있으면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 모세가 어렸을 때 업어서 키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살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게다가 대단한 찬양 연사가 있는 여인이었죠. 백성들이 그녀의 찬양 인도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으로 말 못하는 모세를 대신하여 대변인 역할을 했죠. 그는 말 잘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들은 모세보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었죠. 인간적으로는 뭐 더 잘난 것이 없는 모세가, 그리고 동생이 그들보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이고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죠. 그들은 나이도 더 많고 인간적인 은사도 더 있는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나중에 10절에 보면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비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론은 미리암에게 동조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의 비방에 대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바라고 하는데 굽히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굽히는 마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온유함이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특히 성장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죠. 어린아이가 부드럽고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죽으면 완전히 굳어버리죠. 살아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말해요. 어떤 점에서 모세가 온유한지 알까요? 모세는 비방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자 해도 아무 말 없이 참았습니다. 바보처럼 비굴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을 직접 징벌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거듭 맡겨드렸던 다윗의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모세도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지도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어서 나도 외로워서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처가살이하면서 아내에게 무시받아 새로운 아내를 얻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단지 이방이란 것 때문에 차별받는 이디오피아 여인을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도 그에 대해서 같이 비방하지 않았죠. 아론 형님은 과거 사람들을 주도하여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고 그렇게 비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요.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약육강신의 세계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세상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거북이는 150년 이상 살고 그에 비해 강한 사자는 30년밖에 못 산다고 하죠. 사자나 호랑이는 멸종되지만 온유한 양이나 거북이나 이러한 종류의 짐승들은 멸종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개는 집안까지 차지하고 있죠. 딱딱한 이는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맞으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봄이 오면 나무가 부드러워집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가 딱딱해지죠. 우리는 성령의 봄 기운을 받아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온전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모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잘 아시듯이 모세는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40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혈기를 부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혈기 많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40년 처가살이를 하면서 모든 자존심이 깨어져 나갔죠. 그는 조상 레위의 혈기를 창세기에 기록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온유함을 배우라는 말씀을 볼 때 온유함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침뱉는 자, 발길질하는 자, 못 박는 자, 비방하는 자, 채찍질하는 자들을 참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온유함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취했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저희 첫째 딸 이름이 유한인데요. 한자로는 너그러울 유, 웃음 지을 완자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온유함이 모세처럼, 온 지면에 승했던 모세처럼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온유함이 날로 더해가 우리의 삶도 더욱 부드럽지만 강하게, 겸손하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참지 못해 갈라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과는 한 교회에도 있기 싫어하는 우리의 악함과 굳어진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연단의 연단을 거쳐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온유함이 상급이 되어 더욱 풍성한 구원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